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의 자비와 사랑,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한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항상 주의 의를 의지하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더욱 허락하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잠언 29장, 시편 119편 97절 120절, 디모데후서 1장, 호세아 2장, 열왕기하 10장. 잠언 29장 18절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없으므로 말씀에 대한 곡해를 함으로 방자히 망할 길로 갔다.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지키는 것이 디모데전서 어제 1장 말씀에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면, 그 적법하게 쓴다는 말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1, 2, 3 용법, 그리고 주님의 방식들은 놀라운 것,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근세 있는 자와 같더라. 놀라운 것,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답은 언제나 주님께 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세월 지나가면서록 더욱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119편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나의 친구,
또 나의 바울은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은 성경을 바울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죠. 그걸 받아들이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겠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겠죠. 제가 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며 이상하게 거세게 돌아서고 외면하고 대들고 하는 걸 보면 이 참 내 친구가 맞는가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의 또 목요일날 같이 공부하는 우리 동역자들, 오늘도 만나는 귀한 분들, 이 주의 말씀에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분들이 진짜 나의 친구고 동무고, 우리 성도들 이 새벽 예배까지 다 참석하지는 못하지만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못 올지라도 주일 잘 참석하시는 그 성도들이 진짜 내 친구고 동무고 내 가족이구나. 그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친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수라 그래요, 원수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또 보고 신약을 오고 가고 하지만 무엇이든지 구약 성경은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좋은 것은 더 잘하도록, 잘못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율법의 제3용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으니까 지성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죠? 지각도 새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새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 의로, 그 지성으로 이거 우리 옛사람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주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 내게 이것을 명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 저 일을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오직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될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4절에도 고전에는 두 번이나 반복하죠. 이러한 일은 이 광야 40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악한 일뿐만 아니라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나쁜 일들, 여로보암, 아합, 바하사, 이세벨, 오므리, 이런 집의 악한 일들은 우리들의 뽐뿌기가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참 모세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그 땅에 우리로 하여금 여기가 좋사오니 요단강을 건드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약속의 땅이거든.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약속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선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 여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모세한테 꾸지람을 듣고 다시 참여하고 여호와 전쟁에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끝내 눌러붙어 앉아 있다가 이 예후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 열 지파도 다윗 집을 떠났죠. 그죠? 사실은 그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 이 시대에, 예후 시대에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방인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디부터 넘겨줬다?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부터 넘겨줬어요. 거기서부터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사람 숫자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숫자 많더라도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유일한 그 은혜, 메시아 언약,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말세가 언제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주님이 복음을 성취하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계시사적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복음을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 다 성취가 되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뭐가 기록되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됐죠. 신약 성경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더 보여줄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확실히 제시되가 있는데 또 뭐 말세가 어떠니 가더라도 우리는 중공 땅에 살더라도 남한 땅에 살더라도 북한 땅에 살더라도 북한 땅에 산다 하시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죠? 끔찍한데 그곳에 살더라도 복음을 믿고 죽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깨우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2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켈빈의 기독교 강요, 이 율법의 제3용법, 아울러 이제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관점, 또 누구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보는 거, 그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뭘 본다? 율법을 통해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통해 뭘 보게 한다? 시편 19편 12절, 예레미야 17장 9절 플러스 17장 9절 플러스 또 뭘 봐야 돼요? 시편 90편 11절, 또 뭐 히브리서 12장 21절, 계시록 6장 17절. 이걸 보게 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 이 해답이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걸 인도하는 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본다? 시편 19편 12절이 뭐예요? 누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그 허물을 깨닫게 하고, 탐심 있잖아요, 탐심.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로마서 7장, 내가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야 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다? 내 마음의 문제구나.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까? 엄청난 진노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11절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그래서 그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참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설 수 없구나.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이 계시록 7장 9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복음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율법의 제3용법,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알게 하셔서 내가 그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잖아요. 지각도 새롭게 했잖아요. 훌륭한 지각을 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감각이 있게 하셔서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은혜로 감당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본래적 기능, 율법은 본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누가 문제라 그랬어요? 죄의 지인 내가 문제지.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구별인데 죄 아래 팔린 내가 거듭남으로 율법의 본래적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이것이 율법의 제3용법 성화단계 생활의 법이라 그랬죠, 그죠? 율법의 제1용법은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성경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회사 일에 쭉 있어 보면 참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하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하고 생각하는 구조가 많이 다르더라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구나. 교회 다닌 사람은 근성으로 다닐지라도 무엇이 악하고 선한가를 자꾸 들음으로 일반 은총 속에서 천만인의 정인이라고 하는 양심을 일깨우잖아, 그죠? 양심을 살아있게 하는 거라. 이 양심이 무디져가 있으면 전부 다 하여튼 내 득되는 것만 생기려고 하겠죠. 자,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범을 가르친다. 어떻게 해야 할 지식을 주신다. 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권고하신다. 잘하도록 격려하고 고모하고 격려한다. 이 히스테미,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생략된 게 있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잖아요. 주님의 신부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율법을 파괴하느냐,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운다. 더 잘하도록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성전이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맞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서까지 음욕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삶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람이 빌레몬서에 도무지 만날 수 없던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회적 신분이 적자생종, 야육, 강식, 진화론적 사고방식 속에 유대인은 최고고 이방인은 개돼지고, 이방인 중에서도 빌레몬은 또 최고고 오네시모는 개돼지고 벌레고, 이게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살았죠.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전부 적자생종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각자 자기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구나, 나 위에, 빌레몬 위에, 바울 위에 더 높으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독생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구나. 이 사랑을 입은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각자 살게 하신 자기 영역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에 주신 그 은사를 따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않죠. 오네시모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같자, 이게 아니죠. 각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이걸 창조 원리를 타락한 이후에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부활에 그때 가서는 진짜 몸의 차별도 없죠. 일단 표면적인. 그때까지는 기다리라. 근데 이걸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니죠. 그래서 노예된 자는 상전을 믿는 자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더 잘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상전은 너 위에도 더 높은 상전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보라.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는 거죠.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남자 여자의 질서가 있잖아. 교회 감독자는 남자에게 맡겨 주셨다 이 말이죠. 그죠? 여자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도 없죠.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영혼이, 천사는 영혼을 입고 있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어. 그때는 차별이 없어요. 네 아내, 네 남편 없어요. 맞죠? 그걸 우리가 그때까지 각자의 역할극을 잘 해라. 그래서 이제 많이 번 사람은 교회에 11조도 많이 하고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잖아. 그죠? 그거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각각의 역할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하면 발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진보가 없어요. 게을러 가지고. 예? 절대로 그거 안 돼요. 오늘의 말씀, 자, 시편 119편, 120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게 주의 말씀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 전하는 말씀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말씀입니까? 그 주님의 관점으로, 기독론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죠, 그죠? 이 복음과 복음을 지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주의 말씀은 진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구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이 뭐겠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자유주의 신학자의 가르침, 신천지, 통일교, 안산호의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이 지금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고 있죠. 그게 악한 길이잖아요.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전부 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이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쳤다.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미리 다윗에게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양육했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보아나가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연결이 돼요. 제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감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게 일관성이 있구나 그런 게 이게 쫙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일본에 가서 이 주님의 관점으로 그때는 구속사 지금 복음과 복음이 하니까 풀어주니까 어떻게 성경이 저렇게 맞나 싶어서 이 신천지 아닌가 왜 저래 끼야 맞췄노 싶은 생각이 들어가 실제로 점검하러 여기 오셔가지고 이래저래 만나보니까 이게 과연 맞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라 그 열매가 가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남의 것을 뿅땅 치고 빼앗아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이 복음 체데카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의와 결부되어 있는 체데크다.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드러내는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한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쫙 돌아와서 주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죠. 주님의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의탁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잡동사니 막 신학자들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고 왔을 때 이 딱 말씀을 붙들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아서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아요. 주의 법도 주의 이 전부 다 우리 신약적 관점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죠? 항상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말아요 말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부겔라와 흐메네오 나를 떠날지어다. 이런 교회 하나님의 집을 온통 뒤집어 엎는 지금 오린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장로로 있고 목사로 있으면 하나님의 집을 온통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감리교의 변선한 같은 신학자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뒤집어 엎잖아요. 우리나라의 신학교, 조선 신학교에 바르트 신학이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뒤집어 엎는 거라. 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들어오니까 이 심각한 문제라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로다. 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려고 그러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해요. 참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그 속임수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모든 악인들 있잖아요. 이 악인들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그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이라.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오늘 하나님이 이 예후도 하나님의 명대로 잘 하긴 했지만 무슨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뭔지 알아요? 어쨌든 사람 예수, 복음, 성령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을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버림받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까?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며 모퉁이돌은 뭐며 이걸 좀 알면 사도행전 4장 12절이 더 확실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직신학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칼케톤 신경, 하이델베르그 신조, 웨스트민트 신조 이런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우러져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아로 우러 안 치우쳐질 거 아닙니까? 악인들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을 예후의 집도 4대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다 썰어버리죠. 예후의 집도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진짜 말씀에는 관심이, 성경을 한 자라도 더 알라고 생각 안 하고 그저 내 잘 되는 거, 내한테 도움 되는 거 그것만 찾죠. 도움 하나님이 주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봐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해봐라. 하나님이 어찌 네한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복하는데 진짜 복을 구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 길이 아합의 길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용납하니까 이세벨의 길로 가게 되고 그 이세벨의 딸들하고 결혼한 유다 아하시아 집도 완전히 썰어버리죠.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소속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소속이 어디냐. 이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있더라. 소속은 딱 두 진영밖에 없죠. 여자의 후손의 반열에 있느냐, 뱀의 후손의 반열에 있느냐, 아벨 계통이냐, 가인 계통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썰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또 내가 주의 심판, 미시파트 심판,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은 무슨 관점에서 심판합니까? 최대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를 거역하는 자는 심판, 이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 불신자나 신자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패역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가 복음을 이루셨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 그래서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인데, 그게 계시록 16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두 번이나 반복해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좀 주셨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주셨으면 완악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반대하지, 안 믿죠, 그죠? 그래서 핑계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 넣기 전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잖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나 말이에요. 그게 주의 인자함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에메터, 경고해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것으로 구원 길이 있다 없다? 그게 주의 신실함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령은 누구에게 거한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이 거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5장 5절, 이 성령이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일단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거,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객관적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게 내게 주관적으로 내게도 진리가 될 거면 듣고 믿어야 되잖아, 그죠? 믿는 사람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에는 그냥 예수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진짜 이게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 어찌할꼬 하는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겠죠. 근데 완악히 대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 이게 세례를 받는단 말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세례란 말은 더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되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 받는다는 말은 회개란 말은 뭐예요? 전적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나는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가 부패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이 세례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은 그 의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뭘 받는다?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 이게 믿어지고 감사하고 내 죄를 누가 지적해 주니까 맞다. 나 진노래 있구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의가 되면 그게 성령께서 내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나를 하여금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하시고 이게 깨닫게 하신 것.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이 뭐예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좀 보석같이 좀 붙들고 있어야 돼. 1장 13절이 뭐예요? 어떻게 거듭난다? 이거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너희도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이 다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주면 복음이 나온다? 주님의 관점. 이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으로 끝나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 나심, 어려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복음,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듣고 들어야 되죠. 그 진리의 말씀, 그게 시편에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다, 주의 율례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전부 다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걸 진리의 말씀을 바리새인 관점으로 풀어줘야 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그 주님의 관점, 구원의 복음이 나오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서 또한 믿어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명과 가마로 선물을 주신 게 믿음이죠. 믿어 내 안에 뭐가 오신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죠. 그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부르죠. 그죠? 그래서 내가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뭐예요? 저는 이게 처음 신학교 가서 이 구절이 되게 이 교수님 목사님 풀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이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너희는 나를 보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그날에는 20절 그날은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죠.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안 온다? 떠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별세인데 뭐 그냥 별세입니까? 복음을 이루시고 엑소더스 내가 성천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두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있죠, 그죠?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게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이게 알게 모르게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날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안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이걸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죠. 독생자죠. 그리고 영원한 나심. 그 영원한 나신 그 그리스도가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 연합이 되죠. 너희가 내 안에. 이 그리스도와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한 몸이 되죠.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죠. 너희가 내 안에. 뭐가 증가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증가됨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되죠. 복음이 적용됨으로.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예?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너희가 알리라. 이게 그래서 이래 되는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려고 하면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이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살리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다 이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는데 이 복음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생명과 우리가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썩지 아니함을 이 복음으로서 드러내었구나. 이걸 마음으로 듣고 알고 믿고 성령의 조명과 감으로 깨우쳐 주심으로 내가 뭘 얻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죠? 이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칭의의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은 지옥에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유대인 헬라인의 이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도 창세전 예정된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단순하게 부르는 겁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그죠? 모르고 믿어야 됩니까? 알고 믿어야 됩니까? 알고 믿어야지. 알고.
검증된 걸 사야 되잖아요. 그죠? 물건도 아무렇게나 사면 된다, 안 된다. 박 집사님 잘 팔았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안에 주의 이름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입만 빵긋하고 천국 갔다 이 가면 안 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이 보내심 하면 항상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이 되지만은, 그죠? 실로암 물가에서 씻으란 말은 누구한테 가서 씻으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란 말은, 실로암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 실로암 물가는 예수님한테 가서 씻어야 되지, 그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 이 보내심을 받았단 말은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성령의 불로 씻기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따로 세웠다?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령의 보내심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막 성령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항상 성경의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리요. 이래 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이 복음이 뭔지도 아직 모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이걸 다 자기들이 그걸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을 아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물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받아놓고도 모르는데 이걸 누군가 정리해서 설명해 주니까 이게 공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가죠. 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게 이런 내용이라 크니까 이제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도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죠? 이사야도 소명을 받을 때가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나가서 전해보니까 이사야의 복음을 좋아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그 왕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므낫세에 의해 이사야도 토백해는 죽음을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 희한하게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래 풀어주는 이걸 좋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멀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후도 이 여로보암의 기복적인 이 신앙을 사람이 벗어버리기 쉽다, 어렵다?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순복음 신학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라, 그죠? 그래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못 벗어나. 다 내 잘 달라고 믿는 기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 아이가? 뭐 그래 복잡하게 믿노? 다 우리 잘 되려고. 그래서 막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주고 이걸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이 말은 이사야가 받은 복음, 이사야가 전한 복음하고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받은 사도들과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하는, 그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걸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죠?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생겨난다? 뭘 들어야 돼요? 어떤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죠?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믿음은 들으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죠? 믿음은 뭘 들으면서 복음을 이게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유심히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내가 받은 복음에서 속히 나를 떠난 그 복음에서 떠났다 그랬죠.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복음을 듣는 건데, 그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인데 복음 하는데 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도 있습니까? 너무 다른 복음이 많아.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게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먼저 사도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저들도 나도 이같이 전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5장 11절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엘리야, 엘리사가 한 쌍이 돼야 되죠. 뭐 갑절이 아니고, 그죠? 한 쌍을 같은 길을 가야 되죠. 좁은 길을 가는 거. 복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나며 그것을 이제 더 확대해서 설명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이게 이제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이 같이 어우러지겠죠. 그런데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걸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제 이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보살피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감독자예요. 감독자. 그죠? 선한 일을 사모한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잖아. 그죠? 이들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이 말씀으로 남한테 자꾸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있을 저도 그렇더라고. 이 막 깨달아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고 싶더라고. 내게 엎져 주신 걸. 학교 교사를 할 때 학생들한테 자꾸 전해주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 마치고 학교를 했는데, 근데 그게 어느 날 한계가 오더라니까요. 한계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신학교를 가고 그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해주라고 세웠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1장이 참 중요한 구절이구나, 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돌립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사도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굉장히 사도하고 바울하고 목회자 디모데하고는 구분을 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여기 지금 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러 있게 했어요. 왜 머물러 있게 했냐면 벌써 바울이 에베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의 두란노에 머물러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머물러서 주함이 그 은혜 말씀을 전했을 때 잘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겨두고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러 갔죠. 가니까 거기에 벌써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이 침투했어요, 안 했어요? 벌써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침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거기에 남겨뒀다? 믿을 만한 친구, 동역자 누구?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뒀는데 이 젊은 디모데가 유대교 관점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괴롭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바울도 내가 지금도 빌립보서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기존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가르침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대적했고 마찬가지로 누구를 대적했다? 이 디모데를 대적하니까 디모데도 그게 많은 눈물이 있는 거야, 눈물. 그죠? 이제도 눈물로서 호소하는 게 그죠? 눈물. 진짜 아프면 이게 맞는데. 예? 그래서 네 눈물을 그냥 눈물이 아니죠. 이 디모데전서 지금 아마 전부 다 좋은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부딪히려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참 디모데 1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두란노에 이제 머무르겠지.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벌써 침투했다 안 했다?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도리어 변론, 막 족보 이런 거 있잖아요. 족보 가지고 자꾸 또 이야기하는 거라.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일본 사람도 일본이 다한의 후손이다 이간다. 일본도 족보 그 일본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족보 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변론을 내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저거를 높이기 위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비교하고 열등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진짜 헛된 말에 많이 빠져가 있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헛된 말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성경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해. 내가 여기 뭐 옆에 교회에 이래서 가지고 뭐 도마 복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내가 물어보면 자기가 말하는 것도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막 그것만 이야기해요. 진짜 성경의 본질에서 많이 멀어졌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이걸 다시 복습하면 율법은 이 성경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써야지. 적법하게 쓰는 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관점으로 하면 또 보면 또 얼마나 좋아요. 이게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이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 바울의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감독자로 세웠겠죠, 그죠? 안수식 하잖아, 그죠? 안수함으로 감독한다. 안수란 말은 뭐예요? 내게 있는 사명을 너에게 전가시켜 주는 걸 말합니다. 나도 이 길을 갔으니 너도 이 길을 가라는 거.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바울이 받은 소명, 디모데 너도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도 가라. 이게 감독자한테 교회 목사 안수할 때 그런 차원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안수 사명을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이걸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함이니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죠? 야, 네 흔들리지 마라. 이걸 또 자꾸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걸 적용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까 디모데 1장 3절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 율법을 적법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맞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말씀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이게 능력이죠. 그 절제하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이 바울도 로마 감옥에 왜 갇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죠. 유대인에게 고발당해서 갇혔죠. 유대인에게 뭘 증언하다가? 복음인데 유대인의 관점입니까? 주님의 관점입니까? 구약 성경을 이전 바리새인 관점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다가 갇혔어요. 그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다 고난받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그 고난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많은 분들이, 제가 우리나라 참 진짜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 우리 어머님도 내가 살아오는 거 보면 참 여성으로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우리 사모님도 우리 사모님도 전사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 형수님도 아이고 저보고 도련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소설을 써도 다 못 쓸 끼입니다. 그럼 정신이 없어가 대구 시내를 이래서, 그래도 우연히 만나서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섭고 독한 여잔지 우리 큰어머니지, 큰아버지도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며느리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손을, 아이고 도련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이소, 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복음을 모르고 그런 고생은, 물론 이제 그 형수님 지금 참 아들 딸들이 잘 돼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고생은 복음을 못 만나면 진짜 개고생이구나 이 생각이 들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죠. 이제는, 이 이제가 구약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뭘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 이게 이제는, 이 말이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복음을 이루사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극히 아름다운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큰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이제 나타났죠. 이제 어디든지 명하라, 다 얘기하라 하셨죠. 예? 그 나타난 그 내용을 딱 설명,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게 뭐냐, 부활하심으로, 맞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는 걸 드러내. 이게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다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직분을 맡았는데, 이 바울의 직분은 선포자, 사도, 교사, 이 교사가 목사인데,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뭘 제일 앞세워요? 선포자. 선포자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선포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바울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이 그를 능하게 하셔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끌어서 직분을 맡기셨죠. 만족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걸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을 수 있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목사로 삼으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 복음을,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걸 증거하다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되,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되, 맞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이 의탁한 게 뭐겠어요? 이 의탁한 것은 이걸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탁한 것이냐, 예수님, 바울이 주께 의탁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보니까 오고 오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 있죠. 그게 의탁한, 내가 의탁한 거.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의탁한 거. 그게 뭐예요? 뭘 의탁했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그 의탁한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여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하나님 포기 안 한다. 이 말. 기독론 중심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뭐예요? 똑같은 말이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관점이죠. 내가 의탁한 거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 속에 이 말씀하고 같이 이래 볼 거, 이게 디모데 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디모데 1장 18절이 뭐예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죠. 그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너한테 성경을 안 풀어주더나, 그 관점으로 악한 무리들과 싸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이 아시아는 바울이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두란노선이 그때는 잘 바울이 따라가다가 고마 사람들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옆으로 갚으세요, 안 갚으세요? 나를 버렸다는 말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않고 고마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그 관점으로 자기가 따르던 거 있잖아요. 그걸 흘러 갚은 거, 그 누구를 버렸다? 그 이야기, 바울을 버렸다 이 말이죠. 이 길을 가는 게 참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와, 이리 숫자가 적노? 이 소리 나올만 하죠? 그 중에 누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글레와 허모게네가 있다.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 그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는 다 나를 버렸다 그랬죠, 그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뭘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왜 사슬에 매였어요? 성경을 무슨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요. 유대교 관점이 아니잖아,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다고. 이런 오네시보르 같은 분이 계시죠, 그죠? 우리가 이래 성경을 볼 때 항상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성경 진리를 보수하다가 차별금지법 잘못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설교에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 말씀. 그걸 무슨 법 위반이라고 내란죄 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택도 없는 사람을 도피에 우르고 있다가 구속함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손현배 목사님. 기가 막힌 현실이. 어제 재판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또 능계해보는 거예요. 제가 뭐냐 이 물어도 이야기도 안 하고, 한 달 우리가 너무 바빠서 못 한다고 한 달 이후란 판사도 검사도 같이 단독석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변호하던 김태규 전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하던 그분이 변호사를 맡고 있더라고. 판사하신 분이. 그 아들 손현배 목사님 아들이 교수님이더라고.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 말이 너무나 무색하게 들린, 오늘처럼 그 말이 가정스럽게 들린 적이 없다. 이 가정이 아니죠. 그 말이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 하더라고. 그 아드님, 존경하는 재판관님, 정말 존경한다 그러면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시받도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그 재판관, 검사, 대통령이라 칭하는 자를 옳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 옳다 그런 목사가 있으니 희한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그런 가정한 일을 옳다 그런 목사가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는가. 우리가 항상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이거 일이 좁은 길이지만 참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오늘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지키고 갈 수 있도록, 또 고난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나라 세계 곳곳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손은배 목사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그 정의가 물같이, 진짜 하나님의 의가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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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보고 알고 듣고 계실 줄 믿사옵고, 주님, 저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로우러 치우치지 않도록 이 복음 진리를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믿들어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게 선포되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끈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끈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여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서, 주의 선하신 은총에서 하루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이 몸뚱이를 하나님의 집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사 주의 이 영광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